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이 세상 사람이면 다 가는 죽음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않든지 많은 걸 가지고 있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길을 다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은 역사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는 가슴이 넓은 위대한 정치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묶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또 그는 음악의 천재로 많은 악기를 다룰 수 있었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노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 그는 전쟁터의 명장이었습니다. 싸움에 나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길을 걷고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도 무너뜨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의리도 있는 사람이라 그의 친한 친구 요나단 그 자녀를 끝까지 돌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다윗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별로 많지 않은 그런 귀한 인물이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다윗도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됐다고 오늘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는 말에 오늘 우리는 다 어쩌면 날마다 죽음이 임박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다 우린 예견하지만 다 그런 대로 살아가지 않죠. 우리는 어쨌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은 죽음에 더 임박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4일 저희 교회 창립 91주년 감사주일에 우리 이 땅의 예배와 설교학의 가장 큰 거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조직신학이나 성서신학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됐지만 예배 설교학의 기초를 놓고 또 예배와 설교학의 뿌리를 놓은 정장복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 아침에는 만병통치약, 감사의 만병통치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후에는 쓰임받는 나그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처럼 평생 귀하게 쓰임받으시던 정 목사님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황망스럽다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평생 동안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식적인 행사로는 마지막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주일 아침 예배와 오후 예배, 임직식까지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우셨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이제 저녁 식사를 드시고 떠날 때 제가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동북교회 부임할 때 2004년 2월 29일에 부임하고 석 달 뒤에 위임을 받게 되는데 위임 받게 될 때 제 스승이신 정장묵 목사님께 설교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정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라도의 가장 큰 어른이 되신 분이 한한성 목사님이고 한한성 목사님은 동북교회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셨으니 그분께 설교를 부탁하고 본인은 권면을 하시겠다는. 사실 위임식 때 설교한다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 자리는 양보하신 거죠.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아하, 목사님이 저를 생각하셔서 본인은 권면을 하시고 이제 이 교회 예전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 호남 지역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한한성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딱 20년, 만 20년 됐는데 떠나실 때 제가 정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10년 있으면 저도 70이 돼서 만으로 70돼서 은퇴를 하게 되니 그땐 목사님께서 제가 위임받을 때 설교를 사용하셨으니 은퇴할 때는 목사님께서
은퇴식에 설교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내가 그때 건강이 괜찮을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시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지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하나님 부름 받으셨어요. 지난 가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일일붕해 주셨던 서울의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어제 장례식에 조사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했습니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순간에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기쁨으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이 땅에서 충성한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쉬운 죽음을 허락해 주신대요. 쉬운 죽음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쉬운 죽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잠자듯 불러가셨다, 그런 의미죠. 어떤 사람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레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만일 오늘 밤 12시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불러가신다면 목사님 오늘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뭘 준비할 게 있겠습니까? 별로 다른 일 할 일이 없죠. 그저 평상시 같이 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12시에 제가 하나님의 부름 받는다면 하나님께 불림 받죠. 그리고 다음에 눈을 뜨면 천국에 저는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죠. 누구도 우리 인생의 종말을 알질 못합니다. 병이 들어야 죽고 나이가 들어야 죽고 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예측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의 각자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오늘 끝나고 내일 끝난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잘 살아서 오늘 끝이구나 해도 당황하지 않고 황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일생 복이 있었지만 마지막 죽음도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죽음까지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죽음 위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잘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제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말로 유언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해서 나의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끼던 사람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시겠습니까? 2016년 10월 19일에 뉴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공항철도역에서 한 승객이 스크린 도어와 지하철 문이 닫히는 게 엇물려가지고 7m를 끌려가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임종하는 순간에 가까이 있던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제 휴대폰을 좀 찾아주세요. 그 지금 죽음의 목전 두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순간에 제 휴대폰 찾아주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오늘 직장에 좀 늦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 순간인데 직장에 연락해서 내가 조금 늦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고 정장목 목사님은 평생 성언운반 일념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그 잘 전한다는 게 어떤 딜리버리를 가지고 어떻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언운반 일념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 마치고 2년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는 목사고시를 보고 2년 뒤에 목사가 되는데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시알라지 오브 마스터라고 하는 THM 과정과 또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라고 하는 목회학 박사나 시알라지 오브
닥터라고 하는 신학 박사 과정을 하는 제자들 만나면 먼저 THM, 마스터 코스를 마친 사람들에게 목사님께서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줬는데 그 십자가의 목걸이에 성언 운반 일념 그걸 걸어줬어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를 바라네. 그리고 걸어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는 것이 목사님 사명이었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1, 2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얼굴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잘 전해주셔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은혜 받으면 자기가 설교를 잘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의아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이미 말씀을 받을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순간에 본인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은혜를 벌써 받으려고 준비가 됐대요.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자기 낮추고 우리 교회를 높여주는 그 귀한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생전의 마지막 공식적인 행사였습니다. 제게는 그래서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준 유언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은퇴 때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고 이제 제가 은퇴할 때는 저희 교회가 100주년이 될 때입니다. 2033년은 100주년 될 때고 제가 12월 말로 은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2033년 2월 5일은 우리 100주년 날이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100주년 될 때는 이렇게 교회 역사를 써보면 어떻겠는가. 참 귀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 100년이 될 때까지 그 전에 계시던 교인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설교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고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찾아서 그걸 중심으로 한번 역사를 쓰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설교가 그때 교인들의 기도가 영적 수준이고 그 교회의 신앙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하죠. 몇 년도에 누가 어떤 일 하고 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 더 의미가 있어요. 수십 년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그 당시에 교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희 교회가 그래도 부끄럽지만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모아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냈던 기도책을 보여드렸더니 그걸 보시고는 감탄하시는 놀랍구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한 기도를 엮은 책들을 많이 봤지만 이런 건 아마 처음이라 제가 있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모든 분들의 기도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아주 뜻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했어요.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흩어져 갑니다. 오늘 다윗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얘기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남겨주는 말이라면 가장 인생의 엑기스가 되는 말이죠.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배짱 갖고 살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의 길 걷는 아들에게,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아들 솔로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어지런하고 어지럽고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닷물이 산을 뒤엎는다 할지라도 담대해야 되는, 흥해도 담대하고 망해도 담대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고 잘 돼도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945년 4월 8일에 독일의 한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철커덩하고 열릴 때 그 앞에는 독일군 병사 2사람이 큰 소리를 외치죠. 보네퍼 나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옥중서신을 쓴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이 철창문의 밖에서 들리는 독일 병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순간의 소리가 마지막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일어나 나가는 본회퍼 목사님이 함께 감옥에 있던 사람들에게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일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 있었던 감옥에 있던 동료들이 말하죠.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자 보네포 목사님이 그들을 둘러보고 다시 얘기합니다. 마지막이라니요? 제가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나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나는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인생은 시작됩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담대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원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죠. 오늘도 이 아침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필리핀 저희 마띠 은혜교회 건축하고 있는 박인호 선교사님과 이현지 선교사님 잠깐 귀국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재차 물었더니 사실은 인대가 조금 손상이 돼서 잠깐 병원에 와서 자세히 알아보고 수술을 해야 되든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거기 있는 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걸 저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 며칠 동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왜 이렇게 인대가 다쳤냐고 물어봤더니 그 필리핀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더운 나라니까 그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7시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 시간에도 잘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퇴근도 해야 되고 일할 때도 시간을 정확히 안 하니까 그저 밥 먹으러 가면 잘 오질 않아요. 그리고 보통 20명이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20명 꽉 채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많이 오면 한 7명, 17명, 적게 오면 15명. 그걸 유지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하는데 옆에서 돕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쇠파이프를 자르는 일을 하는데 쇠파이프는 아주 정밀하게 자르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자르는 걸 전담해서 쇠파이프를 카타기로 자르는 일을 하는데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인대 손상이 왔어요. 그래서 컵조차도 들기 어렵게 그렇게 손이 돼서 할 수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뭐 다른 어려움이 없냐 그랬더니 사실 그 디곶을 한 데는 다바오 밖을 지나면 사실은 안전이 낮에는 좀 괜찮지만 저녁에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지역이고 거기에 또 반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엔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디곶 교회에서 이제 계속 머물면서 그 전에 2개 교회를 건축할 때는 다바오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2시간씩 걸려서 가고 2시간 걸려오니까 공사가 진척이 늦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가까이 디곶 교회에서 머뭅니다. 뭐 생활 시설이 좋지 않죠. 그런데 하는데 디곶 교회 교인들도 걱정하더래요. 여기 외국인이 있다 그러면 안전도 보장이 안 되는데 목사님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그런데 사실은 본인도 좀 염려가 됐대요. 근데 지금 몇 달 동안 하면서 이제는 아주 익숙해져서 밤이 되면 새소리나 짐승 소리 들으면서 오히려 조용한 게 익숙해져서 감사하더래요. 그런 얘기인데 하는데 이현지 선교사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밥을 먹기 위해서 밥통을 이렇게 들었는데 밥통 밑에 뱀이 또아리를 털고 있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밥통을 놓쳤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고양이를 좀 키워보시면 어떠냐. 고양이가 이 뱀을 잘 쫓으니까 고양이를 좀 키우면 어떠냐 할 때 그러지 않아도 고양이 밥 주는 고양이들이 몇 마리 있는데 얘들이 지붕에서 내려오질 않는데요. 왜 안 내려오냐 그랬더니 마당에 그 교회 등록한 건 모르겠는데 강아지 몇 마리가 있어가지고 이 강아지들이 마당을 다 점령하고 있어서 이 고양이들이 마당에 못 내려온대. 이 지붕에 있대. 그래서 주려면 비닐에 넣어가지고 지붕에 던져주곤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고양이가 개가 무서우니까 못 내려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요 꼼짝을 못해요. 선교도 못하고요. 두려움이 있으면 마당에 있어도 못 내려갑니다. 지붕에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 사자가 와도 그는 하나님 믿는 담대함으로 물러치고 그가 골리앗 같은 막강한 전사를 만났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 담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사실 돌아보면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나라도 다스려봤고 전쟁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할 때는 실패할 때도 있고 전염병이 돌 때도 있고 어려움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연약하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뭘 해도 형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살아. 이게 잘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따라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맨하탄에 가면, 여행 가면 이런 여행 코스가 있습니다. 배를 타요. 배를 타고 자유의 여신상을 둘러보는 겁니다. 그 자유의 여신상 타고 배를 타고 가면 그 배 아나운서가 멘트합니다. 저기 우측 보십시오. 저기에는 어떤 건물입니다. 또 저길 보십시오. 그 건물 가운데 콜게이트의 건물이 있습니다. 콜게이트는 여러분 알다시피 치약을 만들고 비누를 만드는 회사죠. 콜게이트가 처음 그 치약을 만들고 비누를 만들 때 아주 소규모 기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그 회사의 노인인데 아주 지혜 있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잘 되는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지혜 있는 노인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동업자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동업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얻게 되면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눈동자같이 돌봐주실 겁니다. 콜게이트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동업자로 삼아 날마다 주의 뜻대로 감당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 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게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죠. 1988년도에 미국의 프란체라고 하는 할머니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름 없는 할머니. 그런데 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 기사에 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 8년 동안을 성냥 공장에서 일하고 그 돈으로 비행기표를 마련해서 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어려운 사람 많죠. 우리도 어려운 사람 많지만 옛날보단 덜한 것 같아요. 요즘에 쓰레기통 뒤져서 음식 먹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8년도에 미국 갔을 때 깜짝 놀란 거는 맨하탄에 있는 프렌치 그 패스트푸드점에 앞에 보면 어김없이 거지들이죠.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거기서 먹던 음료, 햄버거, 더러운 오물들이 묻었어요. 그런데 그걸 골라서 먹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야, 이 부자 나라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아마 그 할머니가 1988년도 올 땐 더 어려울 때죠. 그런 할머니인데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우리나라 왔습니다. 그분이 88 올림픽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남편이 6.25 전쟁에 참전했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부사관, 그 당시에 하사관으로 참전해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유엔 묘지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남편 전사 이후에 한 번도 무덤에 가본 적 없고 그 남편을 그 이후에 본 적이 없어요. 그리움 가지고 있었던 할머니가 어려운 생활 중에도 성냥 공장에서 8년 일하다가 그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왔어요. 올 때 아주 낡아빠진 고무신을 신고 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둔 언론 기자들이 물었어요. 할머니 누구를? 남편 무덤에서 그 무덤 한 움큼이라도 가져가서 내가 미국 땅에 뿌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너무 낡은 고무신 신고 있는 거예요. 이 고무신 뭡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전쟁통에 한국에서 고무신 사가지고 나에게 보내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아껴서 아끼고 신다가 그걸 신고 온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얼마나 그 남편이 소중했어요. 그 남편이 보내준 소중한 그 고무신이 남편과 같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선물로 받은 그 신발을 소중하게 여긴 마음처럼 오늘 우리의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그 말씀과 주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겠어요. 부디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말씀하죠.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하게 내 앞에 행하면 왕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네 후손들의 왕위가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복이 오늘 이 시대에 끝나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로 끝나지 않고 오고 오는 세대에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내가 영적 관리에서 잘 성장할 뿐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내 자손들에게 전파가 돼서 자손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걷는다면 그거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 되길 바라지만 더 큰 복은 내 자녀손들이 더 잘 되는 게 그런 복인 거 아마 예외 없을 거예요. 난 잘 되지만 내 자식들은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잘 되길 바라지만 내 자식들은 더 잘 되길 바래.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고 정장목 목사님 장례식에 제자 가운데 1세대라고 하는 김수종 교수님, 이분은 80년도에 5공화국 전두환 정권 때 해직이 돼서 그 당시에 조선대학교 국문과 교수였는데 해직이 돼서 다시 소명을 찾아서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 과정을 공부하면서 정장복 목사님의 연구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복직이 돼서 조선대학교 부총장으로 은퇴하고 목회하다가 또 같이 은퇴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장신대 대학원 마치고 연구원으로 있을 때 정장목 목사님께서 매일 아침이 되면 연구원인 자기에게 그 당시 200자 원고지를 쓸 때인데 200자 원고지 20매를 여지없이 줬다. 여러 가지 바쁜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늘 200자 원고지 20매씩을 써서 자기도 학자의 길을 걸었지만 그렇게 매일 쓴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은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써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어느덧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자기가 평가자의 입장이 됐던 못된 제자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루는 목사님 몸이 많이 편찮으시고 그리고 학교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힘겨울 때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부끄러운 손으로 원고지 2매를 내밀었대요. 자기 생각엔 도저히 쓸 상황이 아닌데도 원고지 2매, 그러니까 400자 원고를 냈대요. 하루도 원고를 쓰지 않은 적이 없는. 그때 그걸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가지고 생각했다. 내가 학자로 길을 갈 때 내가 적어도 하루에 400자는 글을 쓰리라.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도 그 모습을 따라가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으면, 그렇게 성장의 길을 가면 오고 오는 세대가 틀림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배워갈 겁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은 몇 년 후배이기도 하지만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장목 목사님은 목회자의 자질이 보이지 않는 제자에게는 따끔하게 이런 말을 했다. 자네는 목회자의 자질이 보이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신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평신도로 섬기는 게 좋겠다. 쉬운 얘기 아니겠지. 그러나 목회자의 자질이 충분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혹독하게 얘기했답니다. 차선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최선의 길을 가라. 그래서 더 혹독하게 제자를 가르쳤어요. 그런 훌륭한 분이셨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독일의 독재자였던 나치 히틀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언제 내가 테러를 당할까? 언제 내가 죽음 맞이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루는 견디다 못해서 그의 부하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언자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제자가 그 부하가 그 말을 듣고 유명하다는 예언자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언의 100%입니다. 100%. 이 사람의 예언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예언은 틀림없을 거예요. 히틀러가 막상 예언자를 불러놓고는 100% 다 맞는다니까 두려움이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알기를 원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될까? 예언자가 히틀러 앞에서 힘겹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죽을 날은 유대인들의 축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는 날은 유대인들의 축제일일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유대인의 축제일에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역설적으로 당신이 죽는다면 그날은 유대인의 축제일일 거예요. 한 인생이 죽는 날이 다른 사람의 축제일이 된다. 그것처럼 비참하고 험악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세상 모든 사람 가는 길이 우리가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서 빛나는 성적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죽음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칭찬받는 빛나는 성정표 놓치지 않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